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전해지도록 이 시간을 소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부목사님이 25분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좀 길면 시간을 5분 더 주는데 30분만 하래요. 흥분된 마음으로 왔는데요. 제가 역천교회를 강단이 30년 만에 왔습니다. 87년도에 역천교회 교육전사님으로 사역을 90년도까지 하고 90년 십자군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만에 왔는데 악수를 못하는 시점에 와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이때 함께 사역하던 교육 목사님이 계셨는데, 송영규 목사님, 백운주 목사님, 교육 전사님으로 신기재 목사님, 그 다음에 김현성 목사님, 이분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요. 역천교회는 등록금 전액을 주었어요. 근데 성적표를 제출하는 건데 이분 때문에, 이분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김효견 목사님에게 성적표를 제출해야 됐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최종환 목사님, 금철 목사님 선교사인데요. 이분하고 역천교회 동기입니다. 이때 사역을 감당할 때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역천교회가 전도사들에게 1순위였어요. 서로 가고 싶은 교회. 왜냐하면 등록금을 줬거든요. 김효견 목사님의 배려로 저희들에게 용돈도 줬습니다. 구성전 저쪽 위에 식당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녁밥을 먹고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구질구질했던 모양입니다. 사무장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을 부르더니 내 머리가 왜 빠진 줄 아냐고. 아현동 학사에 있을 때 라면 먹고 찬데 기숙사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영양분이 없어가지고 머리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여기서 식사를 하지 말게 하고 봉이설렁탕을 예약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이설렁탕을 물리도록 먹었습니다. 나중에 식당을 바꾸어 주었는데요. 제가 역천교회의 후원으로 공부를 마치고 30년 만에 이 자리에 와서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설교보다는 왜 설교를 25분 하는 바람에 설교 원고가 싹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박희순 장로님, 제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못 들어서 너무 아쉬운데요.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저희들이 원주 연대 캠퍼스에서 수련을 할 때 이때 9량의 청량리에 열차를 얻었어야 되는데 모든 교육부 예산이 거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용히 뒤에 계시던 박희순 장로님이 김효견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9량을 박희순 장로님이 헌신하셔서 전 부서의 수련회를 원주 캠퍼스 초기에 수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장로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리고 그때 장로님, 제가 기억하는 장로님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오늘 이경진 장로님은 그때 찬송을 가르쳐준 그 장로님이세요? 어디 계세요? 예? 김경진. 예. 어디?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그때는 이랬습니다. 저분 우리 찬송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재수 장로님 어디 계세요? 네, 네, 제가 좀 출석을 확인하고 설교하겠습니다. 김부흥 장로님 어디 있어요? 최고 무서웠던 장로님. 네. 저분 주보 교정 보는데 달인입니다. 틀리면 어렵고. 제가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던 김흥철 장로님과 임경자 권사님 보고 싶은데 어디 계세요? 장로님. 권사님 어디 계세요? 못 오셨군요. 네,
우리 두 분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제가 장로님과 권사님 부서에 있었습니다. 주명훈 장로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데 이분 갑자기 연락도 없이 가셨어요. 예, 천국 가셨죠?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주종기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 되셔서 장로님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윤예희 권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굉장히 무서웠는데 이분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군기반장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출석을 못 부르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여튼 저를 기억하시는 분은 역천교회 30년 이상을 다니신 분은 저를 기억하는데, 그때 제 친구가 있는데요, 도형범 친구가 있는데 장로님이 되셨어요. 머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머리가 오늘 났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역천교회 성도님의 기도로 제가 많이 컸지요. 제 마음은 28세에 역천교회를 떠나서 지금 이제 30년이 지나서 이곳에 왔으니까 제 나이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잘 자라서 가까이에 수도 서울의 신덕교회 6년 전에 부임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나서 이제 인사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살면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가 살면 가정이 산다. 남전도회가 살면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산다. 동의하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사면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살고요, 다음 세대가 살고, 남전도회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고넬료와 같은 남전도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이 살면 가정이, 자녀들이 살고요, 회사 사장이 살면 여러분 종업원이 삽니다. 백부장이 살으니까 종업원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살면 죽은 딸도 살립니다. 야이로지요. 이미 장례를 준비해야 되고 상황 끝났는데 우리 주님께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살았습니다. 그 딸이 시집 갔겠죠. 그리고 그의 일생에 간증하면서 나는 아버지 때문에 살았다. 아버지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미 상황 끝나고 장례를 준비해야 될 우리 아버지가 주님께 생명의 주 앞에 가서 엎드렸더니 죽은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런 간증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사셔서 가정의 자녀들을 살리시고, 또 남전도회가 살아서, 아버지들이 살아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살아서 나라를 살리는 역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습관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습관적으로 말하는지, 우리의 인간의 행동의 90%는 이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습관 때문에 인생의 성공 유무가 여러분 정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한 가장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고넬료이고 그의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보고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주 고스란히 이게 어떠한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군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대요. 군인 월급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을 구제하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그리고 그는 기도하되 가끔 드문드문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였던 가장이었어요.
그는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장 2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는 백부장, 이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유대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제가 오면서 택시 타고 왔거든요. 빨리 오려고. 근데 이 택시가 이 백합, 옛날 백합 유치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바퀴를 뺑뺑 돌고 역촌동을 구경시키고 딱 데려다 줘요. 그래서 59분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에게 전도해드렸더니요, 이 택시 운전기사한테 아주 혼났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똑바로 가르치는, 집단속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났습니다, 택시 운전기사에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여기 딱 내리면서 우리 아저씨, 손님이 딱 타면 도로에서 방황하다가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태우시면, 예수님을 승차시키면 목적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동안 엉뚱한 사람 많이 만나셨는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시면, 예수님 주님으로 태우시면 분명한 인생의 목적지에 데려다 줍니다. 잘했죠? 네, 이렇게 전도하고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칭찬받는 성도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 시어머니처럼 예수 믿는다면, 우리 부모님처럼 예수 믿는다면 나 신앙생활 안 하겠다, 이런 여러분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믿음도 좋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사람 못된 신자가 참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 경외하는 믿음이 어떻게 증명됐냐면 온 유대에 이 사람이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고넬료가 오늘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이 주어지는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올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조용히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겠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시몬이라는, 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고넬료 여기 몰랐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이 요바 해안가에 있습니다. 이 요바의 무두장이 그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청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천사가 예수님을 헷갈리죠? 고넬료를 떠났어요. 그런데 즉시 그가 종들과 경건한 종조를 보내어서 요바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나 하나님이 감동하면 헌신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헌신을 뒤로 미루면 그 다음 일이 찾아오기 때문에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때 즉시로, 그래서 감동하면 구제했기 때문에 고넬료는 많이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감동 주시는 대로 일단 순종하고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구제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듯이 오늘 천사가 떠나자마자 즉시로 종둘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요바로 보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그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모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고넬료가 민첩한지요. 보냈죠. 보내고 난 다음에 무슨 작업을 했냐면 고넬료가 그 친척까지 가까운 친구들을, 자녀는 물론이고 모았어요. 왜? 신방 받으려고. 요즘 신방 가면요, 교회 잘 나오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또 장로님만 신방 받거든요. 자녀들은 방에 있어도 안 나와요. 애완견만 나와가지고 같이 신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 기회를 신방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은 무슨 일을 했냐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았고, 그리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이하는데, 이 맞이하는 모습 보세요.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군인은 대부분 목이 뻣뻣하고 그리고 이런 자세 잘 안 갖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고넬료는 겸손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신앙인데 그 신앙은 태도만큼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제가 오늘 보니까 한 분도 조는 분이 없어요. 저쪽은 있는 것 같고. 네.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태도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이고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대한 태도인데, 오늘 고넬료는 주의 종을 대한 태도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나 그리고 이웃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그 태도가 딱 일치됩니다. 그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 베드로를 향한 주의 종을 향한 태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구제의 태도를 보면 그의 신앙이 진짜 겸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그의 신앙의 모습을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걸음을 볼 수 있지요. 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미국 디톨루트에 가면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헨리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여성들, 기도하는 어머니는 많은데요, 기도하는 아버지 많지 않거든요. 2020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요, 기도하는 남전도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넬료는 기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기도하는 직접 상사 중대장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려면 아버지가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야유로처럼 엎드리고 백부장처럼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죽으면 장례 치르면 되는 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 나왔지요. 이 사람도 남자입니다. 그리고 군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님이 놀라셨습니다. 내 종이 아파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참 자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놀라셔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대부분 자신의 문제와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데, 오늘 이 백부장은 종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가지고 엎드렸던 그 믿음과 그 자상함과 그 사랑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사람들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최고다. 그런 믿음을 인정받는 남전도의 회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습관이 그를 만들었고, 그는 규칙적인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는 구제를 많이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소통했고, 또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보려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넬료는요, 희생이 들어간 삶을 산 겁니다. 기도도 항상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 기도하려면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규칙적인 기도. 그래서 희생할 희자를 보면요, 소우자에, 양양자에, 그리고 빼어날 수에 창괄로 되어져 있습니다. 소와 양 가운데 가장 빼어난 것을 창으로 찔러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 그는 구제할 때도 자기의 희생, 여러분 다 자기 쓸 거 쓰고 구제 못하지요. 자기 시간 다 쓰고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희생이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희생이 들어갔고 구제하는 일에도 희생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리더십이거든요. 말을 잘하고 성령의 지식이 많은 것이 리더자가, 믿음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이 여러분 리더가 아니라, 리더는 뭔가 자기 영역에 있어서 희생할 줄 아는, 역전교회는 그런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임경자 권사님 제가 뵙고 싶었는데 이분은 저를 부르더니 신문지에 뭔가 종이를 하나 싸서 주는 겁니다. 저를 유독 이분이 사랑하는 거 눈만 보면 알지요. 다른 전도사도 많이 있으니까 신문에 싸가지고 저에게 주는데, 김 전사 이거 여기서 뜯어보면 안 돼, 가서 기숙사에 가서 뜯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뭔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기숙사에 가서 딱 뜯어보니까 거기에 양모로 된 가죽장갑, 생전 한 번도 안 껴본, 그리고 속에는 이 털이 싹 들어있어요. 아, 이걸요, 이런 선물은 아주 포장지가 화려해야 되고, 그런데 이걸 신문에 싼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게 주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시려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을 한번 안아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못 오셨어요. 장로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갑, 가죽 장갑을 볼 때마다 그 임경자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제가 다 거명할 수 없지만 어려운 신학교 시절에 저희들에게 용돈을 주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전사는 그냥 있다 가잖아요. 그런데 역천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신학생의 밤이라고 해서 신학생들이 주관하는 예배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받고 제가 여기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33절에 고넬료가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순종하고자 한 겁니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당신을 통해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자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오늘 진짜 깨닫는 것은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인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아직 못 깨고 있었는데, 오늘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을 깨닫고 세계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만남이 된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다른 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고넬료는 집에서 기도하였고, 그리고 베드로는 시몬 피장 지붕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는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로 기도하는 장소가 다른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남전도의 여러분, 역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만나시고 영적인 사건들을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만나는 사람이 진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면
천둥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들으려고 하면 작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듣고, 말씀을 듣고, 길을 가다가도 듣고, 전철을 타다가도 듣고, 버스를 타도 듣고, 피어나는 꽃송이를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어디 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경청하면 와이파이 존에 들어간 것처럼 안 터지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방에서 말씀합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말씀하시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말씀하시고,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누워있을 때도 말씀하시고, 신문을 보아도 말씀하시고, 어디서나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고넬료와 같은 남전도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교양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식에게 신앙을 남긴다. 요즘 돈 많은 회장님 두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장례식에 TV 화면과 신문을 보니까 예수 안 믿으셨다군요. 너무 마음이 아쉬웠어요. 다 사자밥이 있고, 그리고 제사상이 영정 옆에 차려 있더군요. 신격호 롯데그룹의 창업자 회장보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고넬료처럼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는 것이 더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역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고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합니다. 신앙은 생활이고요. 이 신앙은 좋은 이 신앙생활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만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성경 속에 희생이 들어간 기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역시 남자인데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다니엘 이후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털면 다 납니다. 청문회를 날카롭게 하는 사람도 털면 여러분 다 털립니다. 저를 털면 안 나올까요? 엄청 나옵니다. 저희 형님이 저에게 저를 아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큰형님이 저한테 용돈을 줬어요. 형님은 옛날 분이라 현금으로 줬어요. 저는 아내 모르게 쓰고 싶은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감출까 하다가 우리 아내가 잘 안 보는 겨울 내복 속에다 감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고, 또 어디다 뭘 두면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데, 겨울 계절이 바뀐 줄을 모르고 이 내복을 저희 아내가 만지다가 이게 털린 거예요. 이게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들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제가 무안했는지 몰라요. 이게 아내 몰래 쓰고 싶은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털리고 말았어요. 다 빼앗겼는데, 목사인 저도 털면요 엄청 나옵니다. 아마 목회를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 18대, 여러분 이 18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의 왕들과 나라가 여러 번 바뀌면서 그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아수레로, 다리오, 고레스까지, 여러분 총리는 그 재임 기간에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그 재임 기간에도 총리가 여러분 여러 번 바뀌거든요. 근데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는 총리의 자리를 유지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높은 도덕성, 털어도 먼지 않았나는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조금만 유보하면 되거든요. 30일 동안만 조용히 기도하거나 기도 장소를 바꾸면 돼요. 요란 떨 필요 없어요. 그 장소에 안 가고 되고 그냥 묵상으로 눈 뜨고 기도해도 주님 다 들으시거든요. 근데 곧이곧대로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메대와 파사의 법에 변기할 수 없는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가면 그는 죽을 목숨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창문을 열고, 이때는 닫고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창문을 열고 자기 고국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의 시간을 변경하거나 기도의 시간을 축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희생이 들어간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의 이러한 삶을 보아서 그는 수석 총리로서 모든 결제를, 메대와 파사의 모든 결제의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가서 결제했을 겁니다.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이거 돈이 되겠다, 이거 괜찮겠다, 이렇게 정치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는 결정이 섰지만 하나님이 결제가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모든 공무의 결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데 총리의 유지를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높은 도덕성을 갖고 있었고 그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눈여겨보셨습니다.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마음속에 갈 걸 확정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자 이빨을 다 뽑아버리거나 사자를 굶주려서 병들어 죽게 하거나 전염병으로 죽게 하거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기도할 작정과 마음을 먹었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사자굴 속에서 사자를 어린 양같이 잠재우시고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을 끄실 수도 있고 이런 몰입애들을 다 죽일 수도 있고 그들이 극명하게 정의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대로 두고 풀무불 가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풀무불 속에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이후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드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잘못 건드리면 타 죽으니까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살아나오고 난 다음 그 다음 다니엘을 못 건드렸을 거예요. 잘못 건들면 뼈도 못 추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 남성들이었고 그리고 희생이 들어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모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정말로 무모했어요. 홍해 앞에 섰고 무모하게 여리고성을 돌았고 무모하게 광야를 통과했고 무모하게 골리앗 앞에 섰고 무모하게 갈라지지 않는 요단강 앞에 섰고, 이게 갈라질만 하고 될만 하고 이건 무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무모한 일입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모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은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위험한 순종이
나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다니엘의 위험한 순종의 기도의 자리가 그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극적인 그들이 무모한 헌신, 광신과도 같은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나한테 기회를 주신 이 금신상 앞에는 내가 다시 절할 수 없나이다. 주님이 이 고백을 듣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 일들을 풀무불 하나 끄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고, 사자 몇 마리 죽이기에는 이건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고,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일하셨는데, 그 다니엘서 6장 끝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왕 다리오가 위대한 선교의 명령을 합니다. 다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 앞에서 떨고 두렵고, 그는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이런 고백은요, 총회장 고백도 이런 고백 못할 거예요. 그 입에서,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시려고 주님이 사자를 죽이지 않고 사자굴 속에 넣었던 모리배들을 주님이 그때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서 그 상황을 그대로 두시고 끝까지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1분 남았기 때문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남전도회 가운데는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또 서리 집사님도 계시는 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의 자녀들이 삽니다. 이후로 남전도의 회원들이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이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매일은 못 나와도 여러분 하루는 나오셔야지. 주중 예배에 한 번은 못 나오셔도 여러분 주중예는 한 번 오셔야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만큼 여러분의 일생에, 아니 2020년에 여러분의 발로 뛰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세워도 이루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일평생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닫힌 문들을 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 전략입니다. 기도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고넬료, 그의 일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규칙적인 기도와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과 그리고 자녀들과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남전도회가 되기를 힘쓰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회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